하는 자로, 애통하는 자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하사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기는 이제 믿기로 작정하여 믿음의 촉발을 내딛는 심령 위에 함께하셔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잘 자라나게,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교회의 축복이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 물질, 성공, 세상적인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전부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 이건호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은근하고 다정한 음성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우리 영혼과 생활에 실천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려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 감격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는 걸 이제 강사 목사님이 보시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저분들이 누구세요? 그 제가 좀 대답하고 나서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할머니 중창단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할머니들이 어디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부흥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가 꼭 경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건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제가 첫째 날 보니까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 다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좋은데 줄이 너무 많이 쭉 서가지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 이렇게 마치고 또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꼭 경험해야 할 것, 우리 이건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가 꼭 들어야 될 말, 어제 제목이었어요. 오늘은 성도가 꼭 경험해야 될 것, 내일은 성도가 꼭 외쳐야 될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성도가 꼭 들어야 할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이 보입니다 한번 예언 겸 선포 겸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7뼈를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그랬어요. 7뼈는 교회의 사자, 즉 담임 목사님을 꽉 붙들고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이 자리에 예수께서 거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리를 거니시면서 보이진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거니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베풀 거 다 베푸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곳에 와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이제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이 잔치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그 거니시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졸다가실 분도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달려있는 거죠. 어제 설교 도중에 있지만 칼바르트란 신학자가 말 건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신앙은 그 건네신 말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뭐 저딴 거 뭐 다 아는 거 이렇게 튕겨낼 수도 있는 게 모든 예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1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거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나 정말 오늘 주님 최고의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거닐고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삼위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꼭 맛보아야 될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거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천국에서 오셨고 미래에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모든 삶을 통달하고 계신 우리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도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 자녀들의 입에서, 친구들의 입에서, 교우들의 입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꼭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꼭 맛봐야 될 것,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듣다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잘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믿은 우상집 아들 생짜배기 아브라함이 자충우돌 아내도 빼앗기고 실수도 했지만은 25년 만에 이방인의 입에서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인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다 똑같이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삭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야곱도 요셉도 바로 입에서, 야, 30살밖에 안 된 이 요셉이 바로라는 대제국의 황제 입에서 어떻게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찾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 일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문제 터지면 막 기도해서 해결받고, 또 대충 살다가 또 문제 터지면 또 기도해서 해결하고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육신을 입고 입을 때까지 그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믿지 않는 아비멜렉 비골이라는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감동하잖아요. 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하냐, 이런 감동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버리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온전함, 타밈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어는 텔로스, 또 동방 종교에서는 테오시스, 신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 우리 할머니 중창단이 맞나요? 너무 젊으셔갖고 저분들도 지금 다 어린 시절이 계셨을 거죠. 어린 아이 시절
다 여러분 돌사진 있으시죠? 돌사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침 흘리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쁜 얼굴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 돌사진 있으시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어쩌다 얼굴이 그렇게 됐냐 한번 좀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느새 소녀가 되죠. 저희 소녀 시절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다가 여고생, 그죠? 여학생 시절이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처녀 시절이 있을 거고, 결혼하셔서 새댁 소리 듣던 시절이 계시죠. 그러다 애 낳고는 애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서 똑같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느낌, 관심, 인격, 이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여고생 때 이 여인의 마음과 할머니의 마음은 달라요. 박영서 목사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오줌을 싼 거예요, 밤에. 연락에 패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놈의 새끼, 국민학교 6학년이 돼갖고 오줌 싸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면서 손자를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네 아버지는 중3 때까지 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은 한량없이 넓고 큰 그런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리버리한 초신자들도 있지만은 성장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25년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하던 우상집 아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게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러면 한 장이면 돼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근데 성경이 66권이고 수많은 인간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 농사꾼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이삭도 농사꾼입니다. 야곱은 그 성격 거친 놈이었고, 요셉은 정말 마마보이였어요.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 그런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을 들었고 세상을 감동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오늘 백석대학, 백석교단, 이 얼마나 위대한 교단이고 벌써 만교회가 넘어가는 주류가 된 이 백석교회는 또 백석교단의 넘버원 교회잖아요. 모델 교회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제가 사실 치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치유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기적 얘기들을 잔뜩 하고 갔는데 사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하지만은 이런 주제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못 알아들어요. 곽인선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 백석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3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2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로암 못에 우물을 길러다가 제단, 이런 제단에다 일주일 내내 물을 부어요.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다를 외치면서 계속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물천지입니다. 물천지. 근데 요즘 말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뭐예요? 물천지인데 니들 목마른 거 알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목마른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DJ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릭 크랩턴, 지미 페이지, 또 지미 핸드릭스는 3대 기타리스트예요. 어느 날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을 하면서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예배 콘서트 끝나고 저 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안 갔대요. 그날 자살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평안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마음에 이 목마른 세대에 난 정말 평안이 있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이따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천지인데도 목마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교가 핸드폰만 열면 막 물쏘듯이 세계, 한국에서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목마른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마약, 그죠? 올해 마약하다 잡힌 사람만 27,000명이라는 거예요. 신규 마약 잡힌 사람만 27,000명이라는, 대단한, 하루에 100명 가까이 잡히는 거죠. 하나 100명 가까이가 마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숫자가. 왜 그래요?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돈 있죠, 인기 있죠, 외모 되죠, 모든 걸 갖춘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의존합니까? 목말랐어요. 제가 공부한 플러신학교의 리차드 마우 총장이 책을 썼어요. 왜 예수 믿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가? 이 기독교 윤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가정이 깨진 남자들, 바람 피다가 영어로 치팅이라고 하잖아요. 아내를 속이고 불륜을 하다가 깨진 남자들을 인터뷰하다가 쓴 책입니다. 그걸 결론냈어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 왜 성매매를 하고 포르노를 보고 바람을 피우는가? 목마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매매를 찾아가지만은 그 사람 까고 까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게 돈 주고 여성을 사서 그 피부를 느껴보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터치를 아주 유사품 중에 최고의 유사품이라는 거죠. 바람피는 남자들의, 포르노 보는 남자들의 문제는 목마름이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마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한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내신 게 38절입니다. 해답이 나와요. 치료약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저 배라는 단어가 헬라 학자들이 제일 번역이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성에 어브도맨, 배라고 돼 있고, 어떤 성 인너맨, 속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헬라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vital being, 내 온 영혼 전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강은 뭐죠? living water입니다. The living water of life, 그죠?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전부 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생수 얘기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왜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왜 오셨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러 오신다. 주러 오셨어요. 그럼 내가 주러 오신 거 받아 먹어야 되죠. 현재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배워서 저걸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죠? 더 풍성히. 한번 따라. 더 풍성히. 한번 따라서요. 더 풍성히. 자, 더 풍성히. 저 귀절을 마이클 고만이라는 신학학자가 하와이 번역으로 쓴 걸 봤어요. To give it to maximum이라고. 우리에게 풍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to the max, 아주 맥스가 뭔지 알죠? 아주 최고조로, 일본말로 이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빠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페리소스입니다. all around라는 뜻이에요. all, 모든 around, 즉 생명을 주되 그냥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만은 부부관계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인 부부 많죠. 그 사이 안 좋은 부부도 생명으로, 자녀와의 관계에도 생명으로, 가정에도 생명, 재정에도 생명, 내 모든 삶의 생명, 나중에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다 생명이 됐듯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히 이빠이 맥시멈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조금 겨우겨우 이 땅에서 연명하다가 천국 가라가 아니고 넘치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생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지만 올 어라운드가 안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시제로는 계속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continuously give it to all around예요. 계속적으로 네 살아 평생 70, 80, 100살까지 너를 통해서 이번에는 부부관계를 생명으로, 재정을 생명으로 살리고, 너네 집에 다 좋은데 애가 문제구만, 이번에 애 살리자. 몇 년 동안 애를 살려버리시고, 야 너네 가정은 대충 생명으로 다 이렇게 복받았으니 너 통해서 이웃이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또 막 생명이 넘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막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풍성케 주려 함이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고,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생명을 경험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유명한 기절을 맛을 못 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맛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continuously. 계속해서 맛봐야 돼. 저는 이 생명을 처음 맛본 게 예수 믿고 한 5개월 됐을 때입니다. 방배동에 있었어요. 이때 일본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은 저기 서대문구 불광동 쪽이었어요. 불광동에서 방배동으로 거의 그냥 저는 대학교가 안암동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업 끝나면은 방배동 갔다가 불광동 갔다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불광동까지 가려면은 방배동에 1번 버스를 타고 종로에 내려서 갈아타야 됐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제가 가는 사이에 내 안에서, 교회 갔다 가는데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노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황홀함으로 바뀌었어요. 종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온 종로 바닥이 사랑으로 꽉 찼어요.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아가씨 붙들고 사랑합니다 이러고 싶은 거를 전봇대 붙들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집에 가면 꺼질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부족이 막 떨리는. 나랑 같이 갔던 내 친구한테 이거 집에 가면 꺼질 것 같아. 니네 집 좀 갔다 가면 안 되나? 근데 좌문에 있는 바로 그 경복궁 뒤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나보러, 야 너 아까 노래가 나오는데 집 버스 가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했더니 그거 복음 성가래는 2개를 배웠어요. 처음으로.
내게 강 같은 병화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최초로 배운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교회 나온 첫날부터 이렇게 신령한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나훈아 노래 2개 가르쳐주세요. 해변의 여인하고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훈아 노래 2개 부르고 복음성가 2개 부르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균형 감각이. 몇 시간을 나훈아 노래 2곡, 찬송가 2곡. 너무나 황홀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황홀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종로바닥에 그 자리에 가면은, 야, 그때 온 세상이 사랑으로 변했었지. 그게 생명을 제가 처음 경험했고, 그 이후로 컨티뉴어스리.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의 1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생명으로 돌아오셨고, 힘들었던 가정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맨날 싸움판이었던 우리 처갓집까지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변화돼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이 생명을 이빠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못 받는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못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왕년에 받았는데 컨티뉴어슬리가 안 돼서 요즘은 아주 목마른 분들이 계세요. 그 3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그것만 좀 조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이빠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살아나고 그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살리고 나면 여러분 가족을 통로 삼아 세상을 살리는 곳으로 흘러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잠언 4장 23절. 성도님들이 이게 생수에 생명이 풍만하게,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 많죠? 여러분의 건강 지켜야 되고, 아이들 성적 지켜야 되고, 통장 지켜야 되고, 그거보다도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 근원이란 말이 문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예수가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막힌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혼에 걸려버리면 육신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혈기를 부리는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동시에 경험이 안 돼요. 그죠? 막 혈기 부리면서 할렐루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배에서, 속에서 이 속을 좀 치료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생수의 강이 교회 차원에서 흐르거든요. 이게 막히면 교회가 생수의 강이 막혀서 우리나라 지금 재판 중인 교회가 1,500개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한 무리가 드리고 2층에서 한 무리가 드리는 교회가 1,500개나 돼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장로와 장로 사이, 목사와 장로 사이가 마음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1995년도부터 7년도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순복음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단체로 거기 많이 갔다 왔습니다. 3년 만에 끝났어요. 너무나 아쉬운 또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그 이유가 3명의 리더가 마음이 안 맞아버립니다. 3명의 리더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렸어요. 전 길패트릭 목사님이 그 주역이었는데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딴 데 개척해버리셨어요. 그 후임자로 온 목사가 제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가서 우리 가족 다 기도하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성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숙소에 있으니까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자기가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때 그게 부목사였대요. 그때는 매일 밤 교회에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매일 밤 3년 동안 1000여일 정도 일어났대요. 근데 리더십들이 마음이 탁 깨지는 순간에 이분이 그런 표현, 지금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된 똑같은 교회인데 폭포수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 쫄쫄쫄쫄 쫄쫄쫄쫄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크신 분인데 저한테 그 제스처를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 분의 리더십이 한마음이었을 때는 교회 안에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졌어요. 리더십들이 쪼개지고 나니까 쫄쫄쫄쫄 쫄쫄쫄쫄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마음은 뭐죠? 생각하는 도구죠.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5만 가지입니다. 더 진짜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는 소리 짰더니 심리학자들이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둘로 나눠집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 두 가지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을 제가 순수한 한국말로 바꾸면 지 성질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계신 아버지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게 그 생각을 말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망이 옵니다. 아내 얼굴이 시커멓게 죽고 자식들이 눈깔이 돌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 마음, 생각이 생수의 강을 매일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사망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어떤 집은 사망이에요. 어두워요. 아주 그냥 혈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집은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 어버이날도 안 와. 그래서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는 마을에 현수막 붙었어. 오늘 어버이날인데 니들은 뭐 없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화가 난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그 논문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어떤 집은 맨날 오는데 어떤 집은 안 오는가? 그 논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사소한 행복, 그죠? 소확행, 사소한 행복. 엄마 아빠랑 뒹굴고 엄마 아빠랑 깔깔거리고 놀고 이런 추억이 많은 애들은 저 멀리 미국을 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경험이라고는 공부 왜 안 해? 네가 처잘 때도 경쟁자의 책장은 돌아간다. 이따오 말만 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한테.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자녀들을 20, 30년 기르지만은 그 아버지 입에서 계속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사망, 영의 생각이 나가면 생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생각이 덩어리가 된 거를 쓴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사람은 자라면서 수많은 씨가 떨어집니다. 어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돼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좋은 씨가 떨어져요. 사랑, 용납, 자신감 이런 게 떨어져요. 어떤 애들에게는 나가 죽어! 너 같은 게 너 따위가! 이런 계속해서 거부와 상처의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는 자랍니다. 10년, 20년 자랍니다. 그 씨가 적절하게 부모나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이게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자라면 그 나쁜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줄기가 납니다. 열매가 납니다. 그것을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본인이 괴로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더럽게 된다면 영어로 destroy.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치유를 전공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또 학교에서 치유, 영성을 가르치다가 왔는데 쓴뿌리 부분의 세계적인 대가가 존 파울라 샌포드라는 분, 우리나라에 책이 5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속사람의 변화 1, 2에 저 쓴뿌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부부가 쓴뿌리를 자기들이 발견하게 된 계기를 얘기합니다. 두 분이 결혼했고 남편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요. 목사님이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죽을 쓰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나.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천상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고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사모님의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남자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무능했고 삼촌들도 다 백수였고 이 사모님의 형제들 남동생 3명이 전부 다 머저리 같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속에는 남자들은 다 머저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결혼한 거예요. 쓴뿌리의 다른 이름이 부정적인 기대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보고 남편이 설교할 때 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앉은 사모 마음속에는 우리 남편도 별 볼 일 없어요. 지가 뭐 설교해봐야 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저거에 쓴뿌리가 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셨고 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남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을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 결과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회개했을 뿐인데도 전 세계적인 스피커가 되신 거예요. 매일경제에서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보다 잘 될 거라고 믿는가?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믿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80%의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나보다 못 살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보다 못 살 것 같으세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애들을 키워? 나도 힘들게 자랐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학원을 비를 대야 되고 어떻게 몇 대일 되는 의대를 안 가면 못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래? 이런 기대감이 쓴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래도 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어머니, 사모님처럼 여러 계신 아주머니, 여자분들 중에도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남편이 그 피해자가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반대로 여러분 남편 중에 아내들에 대해서
그냥 접어버리고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기대감이고 다른 이름이 쓴뿌리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애들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못 살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느 조선족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사기 결혼을 당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다니던 조선족인데 한국의 단기 선교회 이제 그때는 어느 한국 전도사가 자기한테 막 결혼하자 그러고 자기는 한국에 가면 교회도 있고 아버지가 목사고 나를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서 그래서 믿고 결혼해서 왔는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간 거야. 몸에 피부병이 있는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는, 목사랬던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사역지도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이분이요 1년 8개월 됐는데 남편 몰래 피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교회가 자기가 주선족이니까 중국 선교사로 부부를 파송하기로 돼 있대요. 자기는 그날만을 기다려요. 한국은 갈 데가 없지만 중국에 가면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도망가려고 작정을 다 해놨대요. 다 계획해놓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제가 그분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매님 이거 중국말로 벽에다 걸어놓고 계속 바라보세요. 그 말씀이 먼저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한 순간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있다 그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좀 화가 났대요. 안수기도나 팍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주니까 좀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중국말로 딱 벽에 걸어놓고 하루 이틀 보는데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흠모할 만한 너무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겹치더라는 거예요. 피부병 걸려서 부인 도망가고 사역지도 없어 또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기 남편과 초라한 예수가 이렇게 겹치면서 한 번도 안 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도 주의 종이구나. 초라한 내 남편 뒤에 예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분을 평생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그날 힐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화해를 하고 중국 가서 선교 잘하고 애를 낳고 가끔 나오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중국 차도 선물해주고 가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가정을 깨트리고 중국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2번이나 사모가 도망간 전도사로서 평생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말씀이,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곽인선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지만 대단히 영적인 분이세요. 저분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 설교라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흔치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세요. 이 조선족 여자가 일주일 묵상하는 동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실 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는 사기 결혼 당했어. 그러므로 나는 중국 가는 날 공항에서 도망갈 거야. 1년 8개월 일을 간 생각이 그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내 삶의 이빠이 체험이 됩니다.
어떨 때는 부부관계를 치료하시고, 그거 넘어가면 자녀를 만져주시고, 재정을 만져주시고, 대인관계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살리시는 그 경험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얘기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8가지 생각이 나왔어요. 8가지 생각입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미국의 캐더린 리프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뇌 문제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뇌를 전공하는 분이고, 뇌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고, 특별히 학생들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공부 잘하게 하는 법을 개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써서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벌어요.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분은 환자가 오면은 꼭 약과 함께 저 말씀을 처방전에 써줘요. 빌립보 4장 8절 써준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8가지 생각으로 변하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공부 못한 애도 잘할 수 있다. 그게 뇌 스위치를 켜라고 거기에 5단계 생각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어제 했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9절이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죠. 9절.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던 바를 행하면,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제 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주여 삼창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안 보고 중심 보시는 거예요. 5만 가지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40일 금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금식 안 해도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마음이 쪼개진다는 단어가 염려죠. 헬라어로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와 간구. 기도는 prayer,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기도. 간구는 뭐 영어로 petition입니다. petition, 피가 튀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다음 절 생각이 바뀌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막 어두운 생각, 사망의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조선족 여자 1년 8개월 동안 악한 생각을 꽉 나는 사기 결혼 당했어. 스스로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중국에 가면 덮일 거야. 이 생각을 부여잡을 때는 이 여자는 불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고 이분을 통해서 중국 지하교회가 막 살아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 부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막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재정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될 거야. 여러분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나는 요만큼 살다 죽을 거야. 이런 거짓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5년 전에 부흥회를 할 때는 치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제 간증을 많이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오버랩을 안 되려고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과 우리 정주희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5년 동안 새로운 성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재탕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신경정신병원을 다녔어요. 제가 처음 병원에 갔나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면 이제 1시간 동안 설문조사하거든요. 뭐 막 써내라고 1시간 동안. 그걸 딱 받아본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야 임마,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네 안에는 막 이글거리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는 게. 말은 안 했지만 내서 우리 새엄마요 그랬어요. 우리 새엄마 진짜 싫어했어요. 우리 형제 셋, 어머니 자식 셋, 6남매가 섞여 살면서 전쟁하다시피 살았고, 우리 셋이 모이면은 우리 지금은 실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당하지만 우리 크면 복수하자. 우리 3명이서 똘똘 뭉쳐서 복수를, 대학교 때 별명이 햄릿이에요. 복수의 화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이 와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편도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이제 평생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 방배동에 있는 게. 그때 이 교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일로 왔을 텐데 저쪽으로 갔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에베소서 강해집을 소개해 줬어요. 잭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이 테이프로 한 그 설교를 듣다가 제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경정신병원 다니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이게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히니까 물을 못 먹잖아요. 뭐 막혔느냐? 상처, 아픈 기억, 나쁜 생각, 거짓말, 사탄의 속임, 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열고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울고 싶을 때 울고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나이가 들면 몸뚱아리가 운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내가 딱 해당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치유를 받으려면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줄짜리 기도를 그날 배웠고, 그걸로 제가 치유받았고, 가는 곳마다 한 줄짜리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도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어요.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지금 당장 안 떨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고구마 캐듯이 내 평생에 있어서 내 마음을 망가뜨린 상처들이 고구마 캐듯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일단 울래요. 그냥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때 테이프였어요. 테이프를 딱 끄고 따라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7살 때 기억이 나요. 7살 때,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요. 애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갔는데 숨겨놓은 자식 셋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에 있었어요. 출근을 딱 하는 순간 어떤 기억이 떠나, 아버지가 출근을 딱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걸레통으로 내 머리를 확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내 안에서 막 서러움이 올라오는데
그 아까 들었던 목사님 얘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때 안 울면 나중에 암 걸리고 뭐 정신병 걸리고. 그 내가 막 울었어요. 막 2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갖고 막 울었어요. 그냥. 왜 못 울었냐? 우리 새어머니가 이화여대 그 법정대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한 번 맞으면 아유, 스파이크 한 번 맞으면 나가 떨어지고, 내가 울면 울지 마, 재수 없다 그러면 후려 패셨어요. 울지를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을 듣고 막 울었어요. 그냥 막. 참고로 우리 정조희 사모가 진주 여자입니다. 보세요.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하고 났더니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이 다 보셨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아무도 모르고 잊혀지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내가 떠오르게 했더니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매일 했어요. 매일 떠올랐어요. 매일 울었어요. 8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위로의 감동도 주세요. 내가 다 봤었어, 이런 말씀도 주시고. 8개월째 된 날, 제가 그때 저도 은행원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어느 토요일 날 회사 일찍 끝나고 집에 와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8개월째 기도해도 왜 나는 아직도 약을 먹고 아직도 답답하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고 상처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고 하는 순간에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내가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시계도 보여. 7시 38분. 제 방문이 딱 열리면서 우리 새어머니가 뛰어들어오시고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발로 막 밟으셨어요.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27살짜리 내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초심자라 순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내 마음에 어머니 계시면 내가 어머니를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시장 가고 안 계셨고 저는 어머니 방을 막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오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는다고. 어떻게 지 자식이 아니라고 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개밟듯이 밟으냐.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길길이 뛰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이쪽에서 누가 건호야 2번 부르시더라고. 내 평생에 처음 강한 음성이야. 그게 내적 음성인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나한테 질문을 하셨어. 네 새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 같으면 멋있게 대답해요. 나도 모르게.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양반이시고 전 서울 사람이고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예요. 정조희 사모랑 똑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날 때릴 때 이러면 새끼 막 치집힌다. 이 경상도 사투리. 제 공식 병명이 노이로제입니다. 제가 그날 경상도 얘기를 끝내서 지금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방배동 그랬으면 방배동에서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내 앞에 우리 새어머니 인생이 지나 이화여대 법정대 출신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셋을 낳았고 버림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옛날에 여자가 직업이 없던 시대에 별짓을 다 하다 우리 아버지 만나서 자기 자식 셋, 우리 자식 셋을 만나 키우시는 그 어머니 인생이 지나가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모여서 맨날 복수를 했던 그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우리 새어머니 불쌍하다. 이게 파도처럼 나한테 그게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 나도 모르게 막 흐느껴 오르고 우리 엄마 불쌍한 여자구나. 우리 새엄마 불쌍해 막 울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병원을 왜 갔냐면은 두통 때문에, 너무나 심한 두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는데 그 순간에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듯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가 막 쏟아져 들어. 그래서 온 몸을 타고 올라가면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그런 체험을 했어요. 오늘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좀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막 떠오르게 해요. 한 달 동안에 아버지를 용서했어. 우리 아버지 사랑했지만 미워했어. 왜 저런 여자랑 재혼했나? 맨날 우리 형제가 뭐, 왜 저런 여자랑 재혼했을까?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맨날 우리 아버지 성토대화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생각이. 우리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구나. 우리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한 달 동안 떠오르게 하셔서 1년 2개월 동안 자라면서 선생님들한테 받았던 상처 딱 1년 2개월 하니까 더 이상 안 떠올라요, 상처가. 그리고 신경정신병원에서 제가 해방이 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치유하신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줄짜리 기도하면 따라서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 분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 명칭이 세계 정신의학 사전에 HAWABYUNG 뭐예요? 화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논문 쓰다 보니까 화병이라고 써놓고 한국에만 일어나는 증상이며 중년 아줌마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화를 치료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잠깐 보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빨리 해결하는 실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그대로 사건이 나옵니다. 화를 품은 사울 왕이 품고 있었더니 이튿날 귀신이 임해버리는 기록이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죠. 네.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16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따라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문을 빵 닫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입에서 욕 바가지로 나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며칠 동안 꽁 하고 말을 안 하는 분이 어떤 분은 막 먹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로 화를 내세요? 성경에 보니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마크 골스톤이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좋은 책을 썼어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라는 거예요. 뱀의 뇌에게.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뇌 구조에는 편도체라는 게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부르르 떠는 순간에 편도체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에 인간의 뇌인데 뱀의 뇌처럼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절대로 어떤 액션을 하거나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배는 게 없죠? 그게 편도체가 납치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잠깐 피하든지 심호흡을 하든지
아예 부르르 떠는 게 사라질 때까지 입을 닫든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심호흡을 하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읽고 나서는 화가 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당회하다가도 화가 나면 저는 화장실 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물 한 잔 먹고, 하나님, 내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않도록, 내 지금 머리가 뱀이 됐는데, 짐승처럼 내가 변해버렸는데, 내가 에게 후회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후회할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호흡을 막 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부부 사이하고도 이게 집사람하고 좀 부딪힐 있으면 잠깐 나가 또 그 아파트를 여리걸 돕니다. 막 돌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집사람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광경을 애들이 보지 않게 하시고, 목사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뇌가 뱀의 모습, 짐승은 아닌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마구 구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집회에 가게 돼 있었어요. 와서 목사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대구에는 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강사는 서울에서 오셨고, 제가 그 강사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또 대구 제가 1600교회 대표였거든요. 대표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 현장을 가고 있는데 그 전날부터 제가 화가 나 있었어요. 교회 일로 화가 이빨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월요일인데도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집회를 가고 아내가 타고 있는데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치챈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났구나. 근데 나도 목소리도 확 가라앉아 있고 얼굴도 굳어 있고, 이대로 갔다가는 자리를 빛내기는커녕 나 때문에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보니까는 7분이면 도착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진정하려고 해도 화가 안 가라앉아요. 그때 제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성령님, 7분 후면 나는 환한 얼굴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1600교회 대표로서 내가 아주 밝은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저요, 이 상태로 가면 막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짧은 기도를 듣고 갑자기 베이 쪽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항상 기쁘다. 근데 넌 왜 화내고 있냐?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는 나는 항상 기쁜 나를 선택하든지 계속 화내든지 네가 결정해라. 아까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내가 선택해야 돼. 그 순간에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기쁘세요? 그럼 나도 지금부터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모든 게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얼굴이 풀어지고, 목소리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경직됐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주차하고 들어가는 제 얼굴과 몸은 기쁨으로 꽉 차서 가서 그냥 자리를 빛내주고 왔어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써먹으셔야 돼요. 언제? 이렇게 내 힘으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 왁 해버리시면 안 돼요.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내 혀가 뱀의 혀가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독을 뿜어내는 독설의 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잠시 편도체가 나를 사로잡는 그 편도체 납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이 한 2, 3분이라는 거예요. 그 2, 3분 동안 뱀이 되지 않도록 피하면 돼요. 그리고 천사 같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확 해버리면 성령님이 나를 도울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그냥 뱀의 내가 돼서 내 입을 쫙 해서 독서를 뻐먹고 나면 성령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려고 나는 독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이게 경영학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CEO들에게 하시는 그런 강연집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많은 사장님들에게 권해드렸고, 굉장히 사장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직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직원들한테 막 박살내던 나였는데 요즘 사장님이 바뀌셨네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그 간단한 것만, 뱀의 뇌를 피하는 지혜만 가져도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한번 보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나라 성경이 틀린 기절이죠. 생수의 강이 아니고 복수예요. 강들입니다. 내 배에서 포타모이, 오이란 말은 복수거든, 헬라어로. 또 많은 영어 성경은 리버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는 한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양한 성령의 생명이 흐르고 또 다른 강이 흐르고 또 다른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 은사가 나타나죠. 가르치는 은사, 그죠? 상담 잘하는 은사. 그런데 그 은사에 충실하면 복합 은사가 나타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 있죠.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중보기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 쏘아 올립니다. 이걸 충실히 하다 보면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막 상담 많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심껏 붙들고 상담하다 보면은 치유의 은사가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걸 기프트 믹스라고 그래요. 복합 은사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치유하고 두 가지 은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프트 그룹이 됩니다. 은사가 군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생수의 강을 못 느끼느냐? C.S. 루이스가 정확히 얘기해서, 너무나 우리는 일찍 작은 거에 만족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방언해, 끝. 나 젊었을 때 교사했어, 끝. 나 젊었을 때 성가대 했다, 끝. 더 이상 새로운 강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들을 죽을 때까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통합 측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부자신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많은 유산을 받은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뭘 할까? 수석 취미를 가요. 돌 전국에서 가서 막 닦고 계셨대. 어느 날도 비싼 돌을 갖고 막 닦고 있는데 성령님이 물어보세요. 권사야 뭐하니? 돌 닦는데요. 또 물어. 너 좀 이따 나한테 올 텐데 뭐 하다 왔다 그럴래? 그러니까 돌 닦다 왔어. 이러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식은땀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돌 닦다 갔다 그러면 나 혼나지.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봉사부서를 찾았대. 주일학교 갔더니 자기는 성경을 몰라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성가대 갔더니 목소리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간다고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 뭐 하지? 근데 보니까는 전도지 두고 나가는 전도팀이 있더래요. 쪼로로 따라 나갔대요. 전도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해서 전도지 두고 해보니까 딱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 많은 유산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전도하다가 통합적 전국 전도왕이 돼버리셨어요. 이겁니다. 생수의 강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나 권사 은퇴했어, 나 옛날에 봉사 많이 했어, 끝. 하나님은 아니, 또 다른 강이 나와야 돼.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70에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그 은퇴식을 앞두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 은퇴 아니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너는 이제 4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명은 끝났지만은 이제 고아원을 은퇴하고 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도와라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요, 70에 은퇴하고 93세까지 200년 전에 전 세계를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강들이에요, 강들. 극동방송에서 어느 분 간증을 들어요. 80대 중반 되신 권사님이 나와서 교회 개척한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류마티스로 누워 계셨대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왔는데 해놓은 게 없구나. 근데 뉴스를 듣는데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이 쭉 가져가다가 파푸아뉴기니아 교회 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입니다. 이분이 교회 하나 개척하고 죽어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 병원 의사래요. 아들아, 너네 병원에 매점 있지? 나 거기서 알바 좀 하자. 아들이 엄마 류마티스인데 왜 알바를 해요? 야차야차해서 500만 원을 벌어서 교회 하나 개척하고 하나님 뵈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50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니가 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상 받지 내가 상 받냐. 막 고집해서 매점을 가셔서 알바를 하시고 월급 받아서 몇 달치 해서 500만 원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친김에 하나 더 하자. 계속 알바를 하면서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하시고 극동방송에서 초청받아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류마티스가 심했는데 출퇴근한다고 왔다 갔다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들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스루스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일찍 작은 것에 만족하고 끝을 선언합니다. 주님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Continuously, all around.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수의 강이 이빠이, continuously, all around 하려면요, 내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사사기 16장 4절 혹시 있나요? 사사기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사사라는 것은 구약의 최고 직장이죠. 주일날은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이 사사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영적 파워를 가진 구약에서 최고의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귀절에서 소래골짜기를 다녀요. 소래골짜기는 이 당시에 최고의 포도주 생산지예요. 나실은 뭐죠? 죽을 때까지 포도주 손도 안 대기로 선한 삼손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드릴라, 히브리 말로 드릴라가 노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노곤하게 만드는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눈 뽑히고 머리 잘리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를 받고 최고의 직장을 가진 그가 왜 저렇게 술에 손대고 여자를 건드려서 망할까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닙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나쁘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하와도 혼자 있다 뱀에게 당했고, 삼손도 자기 실력 믿고 혼자 다니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혼자 있는 거 안 좋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불의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가출한 사모 때문에 혼자서 애를 기르며 목회하는 불행한 남자 목사 3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해드리고 안타까워. 어린애 셋을 목양실에서 막 젖먹여가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데 가출하신 사모님들 3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3분 다 사모님들이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가출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왜 가출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모님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도 여자고 사모도 여자입니다. 여자는 수다를 떨어야 생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죠. 친구가 없고 기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자라는 거예요. 마디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유튜브의 시대고,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사람을 갖다 놓으셨을까요? 저는 치유를 전공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약, 의사도 치유하지만은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약이에요. 목사의 역할은 비실비실한 사람이 왔을 때 요 사람에게 딱 보약 같은 사람, 성도를 딱 잡아서 연결해주고 친구 만들어주면 지들끼리 살아납니다. 그게 구역이고 소그룹이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 문제 많잖아요.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오면 얘랑 딱 맞는 보약 같은 사람 딱 만나주고 친구 만들어주면 확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활명수가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황명수입니다. 사람이 보약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보약인지 몰라 봬서 죄송했다고 좀 여러분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계속 흐를 겁니다. 많이 흐를 겁니다. 근데 옆에 분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단절합니다. 내 강 갖고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커넥트 됩니다. 그래서 강과 강이 만나 바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플사를 만든 스피자스가 어떻게 애플을 만들었나? 커넥트 더 도트가 그랬어요. 돛은 점이에요. 점 같은 사람들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직원들이 또 점인데 회장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그 제주꾼들끼리 커넥션 시켜준 것밖에. 지들끼리 연결하다가 핸드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쥐들이 다 만들어냈대.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혼자 단절하고 사는가? 연결하며 사는가?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도 대단한 강이 흐르지만 옆에 계신 분의 강을 붙잡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교회도 새신자를 보내줄 때 많은 교회가 텃세 부리고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야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웰컴 그러면서 안아주고 배웁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지만은 많은 교회랑 커넥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우리 곽인선 목사님 안에는 제가 없는 아주 귀한 은사를 갖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교제하면서 나는 저분에게 있는 걸 배우고 또 저분은 또 나한테 있는 걸 배우니까 또 초청을 해주신 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삽니다. 교단의 벽을 높게 치고서 이 교단은 오지 마, 저 교단 목사는 안 받아, 이런 게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귀하지만 계속해서 내게 주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만남들을 통해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신선한 강을 만나야 돼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기도회, 마더와이즈, 한동대 학부모 기도회, 기도꾼으로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기도가 지겨워. 여보, 기도 인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갱년기가 왔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갱년기 약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더 시름시름하니까 귀신 들렸나? 귀신아 나가라. 저는 갱년기 사모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목사를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느 기도 모임을 갔다 왔더니 확 살아난 거예요. 마마클럽이라는 기도예요. 전국의 37개 도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마마클럽 아시는 분 계시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마마클럽 갔다 와서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도 기도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회가 있어. 대구 교계에 귀한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거기 갔더니 막 내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 그게 나는 마마클럽 처음 들어. 이게 뭔 나이트클럽이야? 그래갖고 그 부산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부산에 이기원 목사님 이제 수영로교회 제가 같은 선교단체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마마클럽 아세요? 자기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한테도 연락했더니 자기 교회는 마마도 하고 파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확 살아나, 막 지금 살아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보세요. 기독교나 했던 우리 집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앞에 신선한 강을 갖다 준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끌어안았을 때 집사람이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생수의 강을 평생 누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마음, 분노 이런 거를 적절히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갖다 준 신선한 만남들, 신선한 도전들, 신선한 책, 배움의 기회 이런 것들을 물리치지 마세요. 나 다 아는 거야. 왕년에 다 해봤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연결해보면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신선한 도전이 오고 신선한 배움이 있고 이것을 평생 하다 보면 항상 푸르르게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나이가 80, 90이 돼도 막 시를 쏟아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나이가 8, 90인데 여전히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떻게 시를 그렇게 똑같이 내느냐. 나 따라와. 자기 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여주더래요. 저 사과나무 되게 오래됐거든. 아직도 열매 맺어. 나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때 저 사과나무 봐. 저 늙은 사과나무도 올해도 또 사과나무 열렸어. 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가 나와. 새로운 강의가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배에다 손을 좀 갖다 대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신선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좀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맥시멈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고 부부관계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생수의 강, 아버지 가정에 재정에 부부관계에 자녀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한 줄 가르쳐 드렸어요.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괜찮아요. 또 쓴뿌리는 부정적인 기대감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80%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못 살 거라고 굳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기대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 생각을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아들, 딸 안에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보다 뛰어난 자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면 주님께 그냥 우시고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기대감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기대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쓴뿌리가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기대감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육의 생각들이 교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all around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먹고 살만한데 부부관계가 사망인 가정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걸 기도하세요. 우리 부부관계 좋은데 자식이 지금 꼬여있다. 이 시간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화목한데 재정이 가난하다. 그거 기도하세요. 그 한 가지에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all around, 이빠이 맥시멈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까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면 그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좀 전에 기도했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근심 염려로 꽉 차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이 시간에 그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한 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무너지고, 어떤 분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이 무너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그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역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만남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은퇴한 권사님이 돌 닦다가 전도왕이 되신 얘기도 해드렸고, 80대 중반 권사님이 류마티스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죽는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은사, 새로운 사역,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강들이 강을 만나면 바다가 된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얘기도 해드렸어요. 시들시들하던 집사람이 마마크로를 만나고 확 살아나서 정말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만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만남을 주옵소서. 새로운 배움을 주옵소서. 신선한 강물이 나에게 하나님 흘러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수의 강들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흐르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 아버지, 강들을 신선한 물들을 만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는 아버지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지루하게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아버지 지루함에 뒹굴다자지 않게, 죽는 날까지 신선한 아버지 배움, 신선한 만남, 신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고 도전이, 배움이 신선하게, 생기발랄하게 마지막 호흡을 닿을 때까지 뛰어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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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all around 모든 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살리게 도와 주옵시고, 재정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는 날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병든 마음이 생수의 강을 가로막는다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강들이 계속 흐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독특한 재주와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마지막 호흡을 닿을 때까지 새로운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은사를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정에 열정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시는 만남들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아주 신선하고 생기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달까지 계속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처럼 새 육신을 입고 들어가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한 사람도 지겹게 하품하면서 방구석에 뒹굴면서 살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기 발랄하고 아버지 신선하고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의 둘째 날 참석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